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예, 제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돌아와, 돌아와.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시간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와, 돌아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만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십 번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필요한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다음에 읽을 때는 이건 이거야. 그래서 수준이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5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시대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성경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가 어느 정도는 어떤 역사와 같이 가냐면 세계사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세계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직 벨사살 왕이 통이 큰 사람 같아요. 1000명을 모았어요. 1000명. 몇 명이요?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1000명하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디였냐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사 보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헬라 제국이 또 이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계사가 지나가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다니엘서에서는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이었는데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에서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면 이 벨사살 왕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의 이름이 뭐냐면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벨이에요. 벨.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신이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왕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바벨론은 어떤 제국이냐면요, 우상이 충만한 제국이에요. 우상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락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고 먹고 쓰고 마시고 붓고 쾌락을 즐기고 그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 하다 보면 그것도 다 짜증나.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임금들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우리나라도 가면 저 북쪽에 김일성이가요, 먹고 마시고 혹인하고 별짓 다 하다가 나를 그냥 신으로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버이 수령님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알을 만드시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기를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그 아들 김정희도 그렇고 또 그 아들 김정은도 지금도 보면 김일성이 만만치 않게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왕이냐면 왕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그 시대의 왕이었는데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경의 역사가 어디와 같이 간다 그랬어요? 세계의 역사와 같이 가는데, 그러면 세계의 역사, 그 당시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왕조실록에 왕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대 왕 느부갓네살, 2대 왕 누구, 3대 왕 누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벨사살 왕이 안 나와요. 오늘 근데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는 벨사살 왕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니까 부지런히 읽었지만 이런 의구심을 하나도 안 갖고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그냥 그때 임금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겠지만은 역사를 살펴보고 신학을 하다 보면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역사 속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그것 봐라.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신하고 거짓말들이 잔뜩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 벨사살 왕이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한번 잘 따라서 합니다. 성경이 옆에 분들 보고 거짓말이냐? 시작. 성경이 거짓말이냐? 이 말이죠. 성경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경이 허구이며 신화에 불과하다고 오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역사의 등재와 신학적인 등재에 기록되어진 것이 1854년,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1854년에 고고학자였던 테일러 박사님이 이제 원래 바빌론의 본토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란 말이에요. 이라크. 후세인이 있었던 이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자꾸 이라크가 올라오려 그러면 폭탄을 갖다가 쳐붓는 게 뭐냐면 요 사람들이 제국주의 하던 사람들이라 올라오면 그 싹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래서 폭탄을 갖다 붓는 건 말이에요. 왜냐 제국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탐사를 하러 갔어요. 탐사를 하러 가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비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비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보니두스 왕과 그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이런 게 발견됐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그러면 나보니두스는 뭐냐면 벨사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를 위한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봐라. 그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신화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까? 올코니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네. 그렇죠? 이런 걸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다 열고 들으셔야지. 성경이 알고 보면 엄청 재밌어요, 이게요. 제가 지금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 거니까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벨사살 그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이죠. 4대 왕이 지나가고 나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왕이 몇 명 있었어요? 4대 만에 나라가 멸망을 해요. 4대 만에. 그러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이 악명 높은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천하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아들이었던 마두둑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마두둑에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두둑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줬는데 마두둑이 몇 년을 통치하냐면 2년밖에 통치를 못 해요. 몇 년? 왕을 몇 년 해 먹었다고요? 2년밖에 못 해 먹어.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사이가 와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아들을. 뭐를 찬탈하려고? 자기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이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했던 네리그리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갖고 이 사람은 또 그러면 사람 죽이고 왕을 오랫동안 해먹어야 되는데 4년밖에 못 해먹었어요. 몇 년이요? 4년. 4년을 왕을 해먹어요. 그러다가 또 나바시 마두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권을 또 정변을 일으켜서 막 빼앗어요. 나바시 마두둑.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나바시 마두둑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왕을 9개월밖에 못 해먹어. 몇 개월이요?
1년도 못 해먹어요. 1년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웠을 때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변이. 성경에도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 유다와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되어져 있는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로 되어져 있는 북왕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역사를 보면 남한국 유다는요, 정권이 그냥 그래도 잘 이어져 갔어요. 왕들이 그냥 어느 정도 왕위를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왕을 찬탈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왕을 찬탈하고, 그런 역사가 지금 어디냐면 바로 이 지금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 해먹고, 어떤 왕은 4년 해먹고, 어떤 왕은 몇 개월? 9개월밖에 못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란 말이에요. 나보니두스. 이름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식한 사람아 그것도 몰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나보니두스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왕을 몇 년 하냐면 17년을 해요. 꽤 오래 했어요. 그죠? 몇 년이요? 17년.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바벨론 땅이 넓고, 그러니까 이라크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바벨론 땅이 나중에 여러분들 성서 지도를 보면요, 저쪽 터키 있는 데까지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땅덩어리가 지금 미국보다 더 넓어. 그 당시에 제국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 넓어요. 전화 왔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엄청 넓은데 그 땅이 이제 그 땅을 더 정복하기 위해서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이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은요, 호전적인 사람이라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뭐 하냐, 먼저 굴사들을 이끌고요, 전쟁하라고.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냐면 10년 동안을 전쟁을 했어요.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럼 정치는 누가 하나? 그렇죠? 바벨론에 왕궁이 있을 거고 거기에 관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는 누가 하나?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게 그래도 누구겠어요? 왕은 전쟁하러 나가고 아내 네치의 그 정치를 하는 것은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누구요?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그 정치를 맡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왕은 나보니두스지만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자. 그죠? 세자지만은 거의 왕적인 그 지위까지 얻으면서 벨사살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네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아버지는 전쟁하고 아들 벨사살은 내정을 담당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몇 명을 모아놓고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10명 잔치하기도 힘든데 1000명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먹고 마시고 향락하고 즐기고, 그 옛날에 바벨론의 문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타락한 문화예요. 여러분, 노마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노마는요,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동으로 소멸되어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냐면요, 타락한 문화예요. 이 노마가 얼마만큼 타락을 했냐면요, 먹고 마시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노마 사람들이 여기 머리에다가 깃털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머리에다가 깃털 하나를 이렇게 꽂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위는 작은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요, 잔뜩 먹고요, 나가갖고 깃털을 목에다 집어넣고 오바이트, 이때부터 오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바이트하고 또 먹고, 오바이트하고 또 먹고. 예?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노마에 가보면요, 대중탕이 있어요. 대중탕. 그 옛날에 노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대중탕이 있는데요, 한 번에 몇 명이 들어가는, 1600명이 들어가는 대중탕이 있어요. 1600명. 그래서 지금 노마 사람들이
노마에 가보면 대중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목욕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욕탕을 안 져요. 이 사람들은. 한국 가면 여기도 사우나 저기도 사우나, 근데 사우나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목욕탕을 안 져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로마가 타락한 것이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바벨론이 지금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었던, 사실은 왕은 아니지만은 제2위의 통치자였던 벨사살 왕이 이제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는다. 봐라, 이 나라가 얼마나 건재하냐.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해요.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 이제 부친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고대에는요, 그의 윗 선조들을 부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 속성자. 그래서 부친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섬기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여기에서 탈취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탈취한 물건? 성전에서 탈취한 물건. 그런데 거기 성전에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이것을 가져오라 명해서 이 사람들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벨사살 왕이, 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거 다 거짓말들이야. 그 성전에서 이거 탈취할 물건인데 여기다 한 잔 따라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전리품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확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이 전리품에다가 1000명들을 모아놓고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건장하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석하게도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이 정도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됐다,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스트롱해서 내가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면 100세까지는 살 수 있어, 이런 과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납골당에다 모셨는데, 저희 아버지 계신 납골당 이름이 비단향실이에요. 비단향실. 거기 들어가 보면 그 납골당도요, 가장 명당 자리가 이 장정이 서갖고 눈에 보이는 게 명당 자리래요. 저희 아버지가 명당 자리에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딱 서면 거기 납골당에다가 모셔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옛날에 저희 아버지 모실 때만 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하나도 빈 데가 없이 꽉 찼어요. 거기 가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조모를 하려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명당 자리가 아닌 사람들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봐야 되고, 응?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명당 자리에다 모셔놨는데, 거기 가보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10대도 죽어서 들어와 있고, 20대도 죽어서 들어와 있고, 30대도 죽어서 들어와 있고, 40대도 죽어서 들어와 있고, 50대도 죽어서 들어와 있고, 60대, 70대.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꼭 늙어야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옆에 분들 보면서 가는 데는 순서 없대.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딱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우리나라의 속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저 녀석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갖고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어떤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갖고, 야, 내가 이 정도 됐으면 3대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좀 약간 이 벨사살 왕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놓는데 그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이제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 것 같아요. 14절 시작. 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 여기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있다고 막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있다고 적게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유가 넉넉한데 생명이 소유와 넉넉함에 있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밭에 그냥 씨 하나를 뿌려도요 막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참 그러니까는 이 너무 돈이 많이 벌리니까 통장 세는 맛, 그 다음에 통장 잔고 확인하는 맛, 이거 또 돈 들어왔네 하면서 아주 하루가 해피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돈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들어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통장 잔고 확인하는 맛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죠? 야, 곡식 쌓아둘 것이 없지 않을까 하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은 통장이지만 옛날에는 곡식을 막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창고가 적으니까 부셔버려라. 다 크게 짓자. 그리고 졌다 또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는 통장 잔고 확인하는 재미를 사는데 이 사람은 창고 짓는 맛으로 산단 말이에요. 창고 짓는 맛으로. 곡식 쌓아놓을 창고 짓는 맛으로. 예? 그래 여러분들 매일 돈 세고 싶으세요? 자 봅시다. 그럼 19절 시작.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해놨다고 먹고 편안하게 쉬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응?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나 이제 죽을 때까지는 걱정 없어. 응? 그때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이제 그 걱정 없이 사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픽업하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는 누가 부리고 제주는 평생 여러분들이 부리고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딴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닮은 인생이 되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벨사살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창고를 지러 다니는 거야. 막 그죠? 정복전쟁 10년 동안 전쟁하면서 막 창고 지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대신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 잔치 노름하면서 거기에서 잔치 노름만 하면 모르는데 거기에 또 우상 노름까지 하네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한번 볼까요? 22절 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마음을 낮췄어요? 안 낮췄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겸손해지기 쉬울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쉬울까요?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예? 이쁜 사람이 여성분들이 얼굴이 이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예? 그래서 죽은 김재옥 씨가 공주는 외롭다고 항상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공주는 외로워. 그죠? 자기가 공주병에 걸려갖고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가진 사람이요. 교만하기가 쉽지 겸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 벨사살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천고를 많이 져놨으니까 그 아들이 지금 마음을 낮췄어요, 안 낮췄어요? 이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누구보다 높여요?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교만의 끝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데 교만의 끝은 뭐냐면요.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요. 이 교회 나가기가 여간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기가. 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예? 돈 많아서 안 나오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 안 나오고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왜 나왔을까요? 없어서 나왔고 하나님 필요해서 나왔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야 이게. 할렐루야. 예? 아멘. 그리고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성전이 누구야?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물 마시고 술을 퍼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뭐를 야 하나님 그거 없어. 얘네 이런 신상들이 더 나은 거야. 여기다 절해 차라리. 그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김익두 그 옛날에 목사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깡패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그랬대잖아요. 야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도리어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렇죠? 한 부자처럼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부유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색잡기 주지용님 먹고 마시고 쓰고 그래서 노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뭐였는지 노마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퍼마시고 즐기고 하다가요. 예? 제가요 한국에 갔더니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걸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내를 가는데 예? 시내를 가는데 차에다가 차가 그냥 그 경찰차보다 더 번쩍번쩍하는 차들이 막 다녀 밤에. 그래서 저게 무슨 차인가 했더니 반짝반짝하면서 음악을 빵빵빵빵 울리면서 다니는데 거기서 국빈관 해갖고 나이트클럽 여기 오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은 나름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나이트클럽 전도를 하러.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와요. 뭐가 차가 이번에는 스포츠카가 오더라고. 그 차도 막 이 차에다가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을 막 하고 반짝반짝하면서 음악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샴푸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 차에다가 네온 사인을 막 달아갖고 금요일날 토요일에서부터 전도를 한번 해볼까 나가서 주사랑 함께하러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사람들이 세상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예?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예? 사역자단 한번 해볼까. 차 타고 다니면서 예? 지금 이렇게 이 바벨론이 퇴색되어지고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다시 한번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한번 볼까요? 근데 이때에 이제 타락한 그때에 벨사살 왕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5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먹고 마시고 야 내 주먹을 믿어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더 영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창고밖에 질 거 없어 하면서 우리 이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그때에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글자를.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벨사살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게 귀한 일이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보세요. 그 환상을 보는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요. 글씨를 쓰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마시자 이 나라 영원하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싹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뼈가 녹는 것 같으면서 여기 보니까는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것은 뭐예요? 달달달 떨었다는 거예요. 무릎이 부딪히면서.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떨어본 적 얼마나 무서우면 떨었을까, 그죠?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갖고 나타나시면요 어느 누구도 떨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뭔가 손가락이 나서 석회바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벨사살이 일어나서 누구든지 저 글을 해석하고 내게 알려주는 사람은 내가 몇 번째 통치자로 세우리라. 그래서 세 번째 통치자. 그래서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나보니누스. 두 번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자기 벨사살. 그리고 곧 내 다음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세 번째 통치자로 이제 벨사살이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점술가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게 했는데 해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때부터 잡혀와서 있었던 다니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0이 거반 다 넘었을 때예요. 이제 노파가 되었을 때 이제 간 노인이 되었을 때 성경은 5장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왕비가 들어왔어요.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하여 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렇게 왕비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곧 왕의 부친 때, 이 부친은 느부갓네살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때 자로서 명철과 지혜와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 80이 됐는데도요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막 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렇게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왕비가 청거해서 이제 다니엘이 누구 앞에 나서는 거예요? 벨사살 왕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죠? 벨사살 왕 앞에 나서서 조금 있다 보니까 성경에 16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며, 자주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주색을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면 너나 가지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너나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줄 필요 없이 그 돈 너나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가져라. 누가요? 다니엘이. 그리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딴 상급 필요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줘버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럴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내가 해석을 해줄 거니까 너 똑똑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제 왕 앞에서 다니엘이 목숨을 건 설교를 한 거, 이 얘기를 하면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18절부터 볼까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세운 왕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러니까 큰 나라를 주셨는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권세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근데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지고도 겸손한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돼요. 그의 영광을 뺏기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영광을 뺏겼어요. 그 영광을 뺏기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정신병이 하나 왔는데 사람인데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에서 살지 않고요. 밤이면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숲속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까지면서. 그래서 성경이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 사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나라 크면 뭐해? 풀이나 먹는 걸, 집이나 먹는 걸. 궁궐이 크고 잘 살면 뭐해? 이 사람들이 들나귀와 사는 걸.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뺏어버리니까요. 그 영광이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면 다니엘이 뭐래? 벨사살이여, 너도 그거 봤잖아. 너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숲속을 헤매면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지, 그 영광을 뺏기는 거 너도 이것을 다 알면서 너도 왜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야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손가락질을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달의 왕 벨사살한테. 예? 이해되죠? 그리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여기서 보니까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왜 않습니까? 라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런 그 목숨을 내건 설교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는 어찌 보면 어떨 때는 복음을 좀 변질시킨 거 아닌가라는, 이 번영신앙. 그래 여러분들, 제가 뭐 어떤 목사님을 좀 까서 미안한데, 뭐 한국 목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여기 조엘 오스틴, 그 레이구드 처치 조엘 오스틴이 쓴 책 중에 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게 전부 다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응?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믿는 대로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잘 되는 어떤 이 복음의
이렇게 변절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가능성을 부추기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응?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건가? 복음은 뭐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누구를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찾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계속해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씨를 해석하는데 뭐라고 말하니?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이 기록되어졌나니,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벨사살이 봤던 이제 이 글이 기록되었나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메네는 세마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숫자를 세면서 너 3시 동안, 3시 동안 그대로 안 하면 너 죽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가요? 둘 반. 그리고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너 죽이겠다는 거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지.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벨사살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 향해서 뭐라고 있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네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앞으로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다. 메네.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세실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봤다 이거예요. 둘 반에 반 하다가 에이 셋 그랬어요. 그리고 갖다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저울에 달아갖고 미달되어졌다는 거예요. 미달되어진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우리를 둘 반 이렇게 세시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처음 있으면 반드시 끝은 있게 돼 있는데, 끝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메네 되게 우월하시니.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뭐 했어요? 셌죠. 하나, 둘 반 이렇게 하나님 셌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이제 부족함이 되어졌다. 이 당신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8절 시작. 이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났는데, 이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는 메대는 뭐냐면 작은 나라하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사가 일어나서 당신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다.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세계사가 예언대로 됐단 말이에요. 29절 시작.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제 벨사살이 이거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렸는데, 한번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그냥 too late,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심판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들, 역사는 딱 하룻밤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딱 하룻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사랑하는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성하고 짓는 거는 창고밖에 짓는 거 없고 부동산 건물 이것저것 막 지어가면서 많이 번성해 놨는데 하나님 없는 것들, 이것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 것인데 네 것이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1번 천국, 2번 지옥. 어디 갔을까요? 2번 간 거예요. 2번. 그렇죠? 2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이 땅에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국도 나라도 강함도 물질도 건강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영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근대사에서도 보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이 무너지는 것 보면 참 희한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동독이 무너졌던 거 보면 참 희한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483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것이고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계 역사는 그렇지 않답니다. 힘도 권세도 누구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를 창출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있다고 과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없다고 쪼그러들 필요도 없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젊음과 인생과 힘과 재주와 물질과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